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9시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온세대 예배라고 해서 주일학교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9시 함께 예배하고 싶은 우리 성도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9시 또 일부 예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특별히 긍정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니까 자, 긍정성. 여러분, 저 표정 세 가지의 표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표정 가운데 여러분이 나는 이런 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1번, 2번, 3번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어떤 표정? 첫 번째 표정.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 표정 내지는 두 번째 표정. 두 번째 표정은 어때요? 그저 무표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저 묵뚝뚝한 그런 표정일 수가 있는데 이 묵뚝뚝한 표정도 그닥 좋은 표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매일같이 저기 평택역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면서 가장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뭘 이렇게 잘 볼까요? 표정, 얼굴을 봅니다. 표정을 보면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걱정이 있는지 세 번째 같은 그런 찡그린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처럼 아무런 표정도 없이 이걸 무표정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하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나 세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주거나 전도를 하면 이 사람들은 거부하거나 받기는 받아도 그저 무표정하게 이렇게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 여기다 보니까 저기 많은 얼굴들이 있는데 자 얼굴들 가운데 한 얼굴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요? 웃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모두가 다 그야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얼굴만큼은 환한 얼굴을 하고 있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 상황은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긍정성이라는 오늘 제목인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긍정이라는 단어와 긍정성이라는 단어는 긍정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안 나오지만 긍정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그러면 긍정이 뭐냐? 긍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하여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긍정이에요. 아 맞아, 옳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라고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긍정성이라는 건 뭐냐?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품을 요약한 단축한 말인데요. 긍정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하여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성품,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긍정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부정적이야, 그 사람은 긍정적이야 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 사람 부정적이야 라고 표현할 때는 말끝마다 안 해, 못해, 싫어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언어가 입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긍정성을 가진 성품이라기보다는 부정성을 가진 성품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콜라병 속에는 콜라가 들어있어 콜라를 따라 먹죠. 근데 여러분 콜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콜라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따르면 그 콜라병에서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왜? 물을 채워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콜라병이지만 콜라병에 콜라가 들어있을 때는 콜라가 나오는 것이고 콜라병이라 할지라도 물이 담겨 있으면 물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입술에서 내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표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병 속에 어떤 물체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물체와 담겨져 있는 물체는 같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긍정성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긍정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에 익숙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직 안 갔어? 이게 밥 안 먹었어? 안 할 거야?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보다 우리는 이왕이면 긍정적인 질문, 적극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긍정적이고 믿음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성이라는 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마음. 참,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컵 속에 물이 절반쯤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긍정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물이 컵 속에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성을 가진 성품의 사람들은 물이 절반 좀 차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해요? 절반밖에 없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에 여러분들은 컵에 물이 절반쯤 채워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절반밖에 없네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가? 내 자신의 평소의 표현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긍정성의 성품보다는 부정성의 성품이 많았구나. 여러분은 말끝마다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런 어떤 말들이 내 입술 속에서 자주 나오고 있었다면 나는 긍정성의 성품보다는 부정성의 성품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내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표정의 변화. 따라서요. 표정의 변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할 때 그 영업사원들의 표정을 훈련시키는 표정 훈련을 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 웃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표정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환하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얼굴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 앞에 보니까 한 그림이 있는데 저게 뭐예요? 포스트잇이죠. 포스트잇은 어디서 먹는 거예요? 메모를 하거나 어디를 쪽지를 전달하거나 이럴 때에 저 포스트잇을 쓰는데, 그런데 이 포스트잇의 특징이 뭐예요? 포스트잇은 붙였다가 떼었다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스트잇이라는 저 제품은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접착제를 3M에서 1968년도에서 화학자였던 스펜서 실버라는 분이 접착제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접착제를 개발했는데 접착력이 낮은 거예요. 접착력이라는 것은 접착제라는 건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붙였다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이 제품은 실패했다라고 실패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몇 년 후에 아프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 포스트잇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가대원이었는데, 성가대 피스라고 그러죠. 찬송가, 이게 찬양할 곡들을 꽂아놓는 그 피스가 있는데, 페이지를 넘기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표시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 포스트잇을 생각해 낸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면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용도로 저 포스트잇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근원은 3M 화학자였던 스펜서 실버가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저 포스트잇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건 안 돼, 이건 실패야 라고 생각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품었던 아프 프라이라는 그분은 어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성품을 가졌던 이분은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정말 메모를 이렇게 붙이고 떼었다가 이곳에 붙였다 저곳에 붙였다 표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한 일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빌립보서인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자, 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에 있는 그런 세워진 교회인데, 유럽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유럽에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야. 근데 그 빌립보를 저 사진을 보니까 저 왼쪽 위를 마게도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커다란 지역 이름을 저기는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저곳은 로마라는 제국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예요.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져서 어디 기도할 만한 데 없을까? 라고 이렇게 찾는데 루디아라는 여성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 루디아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줬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일이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왜?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그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걸 고발을 했어.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실라 선생님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면 우리가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들죠. 힘들고 괴로워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까지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 선생님이 지금 저 발에 뭐가 이렇게 지금 갇혀 있죠? 채워져 있죠? 저 족쇄라고도 하는데 저걸 착고라고 해요. 착고에 맨. 그러니까 발수갑인 것이죠? 발수갑을 저렇게 메어놨어. 움직이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 선생님은 뭐 했냐면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뭐 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찬양하면서 기도했어. 여러분, 발이 막 묶여 있어요. 손도 묶여 있어요. 근데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땅이 막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어지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옥문을 열어주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 빌립보에서 결국 어때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 그런데 자, 다른 사람은 다 감옥 문이 열리니까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내가 지켜야 되는데 잘못 지켰으니까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자기 막 자살하려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야, 우리 여기 있어. 자기 몸을 해하지 마시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족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아, 전도하다가 나 감옥 갇혔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가두다니요?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해주실 거야. 반드시 구해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긍정성의 마인드, 긍정성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 간수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처럼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무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내줬으면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잘한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어. 그럼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막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냐고 오직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어땠어요? 자, 사도 바울이 긍정성으로 고난을 극복했는데요. 감옥에 있었으나 어땠다고요? 자유로웠어. 자유로워가지고 뭐 했어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맞아, 하나님이 선하셔서 날 도와주셔, 이렇게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어떤 커다란 문제에 내가 맞닥뜨려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면 안 돼요. 그게 뭐야? 우리를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친구는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성경을 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할까요? 마귀의 사탄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우고 수갑도 채우고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겠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확신하노라 라고 그랬잖아요. 확신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착고도 풀어주고 감옥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간수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처럼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자, 긍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자,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넘어가 봅시다. 자,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처럼 막 귀신 들림 이 사람도 고쳐주고 막 이러니까 시기질투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시기질투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욕심에 나도 한번 할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막 시기질투에 의해서 막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사람 한 명 전도해서 나는 그럼 2명 할 거야, 나 2명 할 거야 막 그러면서 욕심을 내서 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야, 너 욕심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지금 그러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매임에 계름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7절 보니까 그랬어요.
다투고 시기 질투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괜찮아 내버려 그런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용되면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도 전도하고 있잖아, 괜찮은데 이 사람도 전도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긍정성의 마음, 긍정성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긍정성의 성품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따랐죠.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빚어져서, 그렇습니다. 훈련되고 연습되고 빚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려움을 당하면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 맞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라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이겨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속에 컵 속에 물이 절반밖에 없는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지? 어려운 일이 닥치지?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긍정성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또한 넘어가게 할 거야 이것도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정성의 마인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우리는 어때 그 하나님은 많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비록 내 상황이 내 여건이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1장 6절에 읽어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한치도 의심 없이 주님을 믿고 나가서 반드시 마음 가운데 긍정성의 성품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